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함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함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떠난 사람들,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너는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엇이냐? 그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은 뭐예요? 예, 너를 구하여서 뭘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대 잊지 말아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을 섬겼는지 나중에는 뭐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라고까지 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다고 하는 미명 안에
창기와 남자 창기들이 서로 동성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에 1000명 이상이다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락이 되어지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면 이 은행의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고 기존을 종교보다 더 경외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뭘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바위와 모든 짐승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을 때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불구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알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아니하다가 왕 앞에 붙들려 갑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뭐하라?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더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거냐면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못한다? 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불불을 7배로 뜨겁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쓰여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밖에. 주는 황제다.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또는 주만, 황제만 주로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다가 환난 핍박 당해서 수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해서 당하기도 하고 산속에 도망을 가서 토굴 속에서 주를 섬기며 살기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어디보다는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일본 신이 누구와 신입니까? 천황이 신이다. 그걸 신사참배라 그래. 신사참배를 해라. 다
거절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분들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말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신앙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불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지면 성적인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뭐라 그래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썼다는 거예요?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하라? 결혼하라.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리로 바뀌었다. 27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예쁜 답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7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와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남자가 누구와? 남자끼리, 여자가 누구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요, 잘못하면 우리 며느리가 뭐요? 남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뭐요? 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노세 집에 찾아온 남자들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놈들 불러내라. 왜 찾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어. 노시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 딸들을 줄게.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 딸들 필요 없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동성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동성애 때문에 찾아온 것이 뭔고 하면 병이 찾아옵니다. 무슨 병이 찾아오는 것 하면 요새 에이즈 그런 말을 많이 에이즈,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러분, 그런데 이건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늦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이 치료하는 치료비가 1년에 몇 천입니다. 한 사람 치료하는 비용을. 그런데 그걸 개인이 부담 안 해요. 누가 부담해요? 나라가 부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동성 연애 때문에 나라가 핍박에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동성 연애를 좋아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예? 망해버린다는 걸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한창 번영할 때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번영했느냐? 이 로마 나라가 1대에서부터 15대까지 황제 가운데에 14명, 한 명 빼고는,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한 명 빼고는 다 동성연애자예요. 왕비들도, 예? 그 동성연애를 위해서 왕국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들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당해서 종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대제가 황제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이 성적인 타락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떤 분들은 이 콘스탄트 대제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콘스탄트 대제가 용납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경건하게 사는 저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는 그런 대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어느 정당을 떠나서도 여러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자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 차별하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는 겁니까? 차별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돼. 말하지 않는다면 차별이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말하면 공산주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럼 거 아니에요. 저는 공산주의 싫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되어지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타락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까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하여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음모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무례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용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오늘 29절에서부터 보면 31절까지 죄악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21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죄악을 쫙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32절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자들은 뭐요? 사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죄 쌓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헛소리야 헛소리.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하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행위들이 옳다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악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습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탐욕 없어요? 있어요.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살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분재 싸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부 싸움까지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 사람 찾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넘쳐줄게. 예? 수군수군 비방하고, 예?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뭐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랑 동성연애로까지 지금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벌써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 동성연애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꼭 집어넣고 지금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동성연애에서 차별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더욱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